찬양이 참 은혜롭죠.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고 싶고 또 울고 싶을 때 와서 울 수 있고 또 인생의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따뜻하고 넓은 어머니 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도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욕망의 목마름도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미래를 알고 싶은 인간의 그 지적 욕망의 목마름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챗 GPT라는 그리고 AI와 같은 인공지능 대화 기계와 또 이 기술들이 사람의 목마름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인간의 모든 목마름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이 마시고 또 마셔도 더한 갈증만 일으키고 공허하고 허무한 게 인간의 목마름이죠. 나중에는 파괴적이기까지 한데 자기를 파괴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도 그렇고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생태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또 우리 이웃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분쟁으로 같은 동족끼리 파괴를 하고 옆에 있는 나라를 침략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물론이고 무분별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미래학자들의 예견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목마름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찍이 이런 위험성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도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방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었는데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았대요. 오른쪽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회를 해서 베레아 땅을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과거 아수르 나라가 그것을 침략하고 유대인들과 혼연시키면서 민족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하고 정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편견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마리 지방이나 갈릴리 지방이나 유대 지방이나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마을 우물가로 물을 떨어온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내년이면 이곳에 세워진 지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903년 3월에, 지금은 구암동이죠, 전에 조야동 빨래터에서 한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북장로 교회 소속이었던 부헤리 선교사님이 복음을 조랑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한 그 나그네를, 아낙네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낙네의 이름이 바로 조분희 성도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 자료에 보면 조분희 성도님께서 부에리 선교사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 1903년입니다. 1903년이면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일제 침략의 그 야욕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동방의 끝 조선 땅에 아무런 편견 없이 복음을 들고 온 한 이방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한 여인의 목마름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아름답고 축복된 우리 대구 칠곡교회의 역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편견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요청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금세 알아채셨던 거죠. 어떤 목마름입니까?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까지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 위로받고 싶은 목마름, 애정을 받고 싶은 목마름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예수님 말씀처럼 정식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관계에 있었어요.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떠러 나온 시간도 성경의 유대 시간으로는 6시라고 했어요.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사막의 기후인 유대 땅에서는 가장 더운 한낮에 물을 뜨러 나오지 않아요. 해 뜨기 전 아침에 오든지 아니면 해가 진 오후 저녁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정오 시간에 우물가를 찾은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이죠.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피한 겁니다. 왜요? 그만큼 떳떳한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멸시까지 받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여 주셨습니까? 친절하게 맞이해 주세요. 사람들처럼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셨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노라고 놀라운 천국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이 변치 않는 사랑에 갈급하고 목말라 있었음을 아셨던 거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와 아주 신비스러운 보라색 눈을 가진 미국의 전설적인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1942년 그녀의 나이 70살 때에 연기자로 데뷔를 하고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2번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를 얻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배우죠. 근데 여러분, 이 여배우가 더 유명해진 건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모두 9번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별로 감동도 없으신데 한두 번 결혼해 사는 것도 참 힘이 드는데 9번을 결혼했어요. 그 나이 18의 첫 번째 결혼을 시작해서 78세에 자기보다 20살 아래의 연하인 남자와 마지막 9번째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멋졌으면 그 주위에 남성들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남긴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건 그런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평생을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고, 아무리 멋진 집에서 멋진 명품 옷을 입고 멋진 명품 가구에 둘러싸여 살고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에 둘러싸여 살아도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는 결코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어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인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 베네딕토 스도회의 안셀름 그름이란 분이 사람이 욕망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 깔뱅도 인간 내면 안에 영혼을 향한 그리움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의식,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증언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을 5번을 만나 결혼을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남자를 9번이나 만나 결혼해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다시 인생은 하나님 대신하여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앞에서 절하고 굴복하고 갈급하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한자로 풀이해 보면 예도 예자에 절배자를 썼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뜻이 예배입니다. 인간이 왜 무엇 때문에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약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원래가 불안해요. 불안전합니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재난이 두렵고 숲속에 있는 맹수가 두려웠습니다. 자연이 두려웠어요. 알지 못하는 타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해와 달을 숭배하고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 뱀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는 겁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들을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 앞에 절하고 예배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21세기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스포츠 경기에 빠져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도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라고 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구단이 바로 거기 있죠.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영국만 그래요. 독일이며 스페인이며 브라질이며 우리나라도 축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구도 얼마나 좋아해요. 내가 응원하는 구단이 이기면 하루가 기분이 좋고, 또 그 경기에서 지기라도 하면 그날은 하루가 우울하고 낙심에 빠져 산다는 인터뷰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심지어 외국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 구단의 그 잔디마당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유골을 가져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축구가 곧 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만 그렇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게임, 인터넷, 술, 마약, 도박, 권력,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취하여서 그 앞에 빠져 굴복하고 내 의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곧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목말라 했던 여인,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 앞에서 아무리 목말라 하고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를 해도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진리이기에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과연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작은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루 종일 그 앞에 숭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권력과 정욕 앞에서, 오락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영과 함께 참되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신령한 삶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